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평생 교회를 섬기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탁월한 지도자로 자랐으면 하는 욕심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 입양되어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노예들의 막노동 현장에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면서도 히브리 노예들의 고난의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멀리서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깊은 주름과 시름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쳐 갔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보다 더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과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벌어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이고 나머지 두 종교인들은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보니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 보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 느껴져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번 달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무슨 새로운 이벤트를 계획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초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제 큰딸 아이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아빠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투와 표정을 보니 철이 좀 든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만 아빠를 보다가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목사로서의 아빠를 보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안락한 왕실의 자리에서 내려가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섬길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파하는 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어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서 모세는 친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면 언제까지 젖을 먹이셨겠습니까?
아마도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젖을 먹이지 않았겠습니까? 요기벳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만 3년 정도 되기까지 젖을 먹이며 모세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교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날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막노동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지난한 삶을 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동족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족들의 고통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들의 아픔을 느꼈던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한 세상에 맞서는 자입니다. 모세가 동족들이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는 현장에 자주 가다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그 불의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 불의의 현장에 뛰어들어 온 몸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저항은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집트 사람이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입니까? 예전에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원래 저항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악한 행동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이집트인이 저항을 유발한 것이죠. 이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거룩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악한 일들에 저항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야 합니다. 3.1 독립 만세의 그 거룩한 저항 정신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기독교 독립 투사들, 나치의 폭력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본회퍼 목사님과 고백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에 맞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제거해주면 그게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성경은 모세의 120년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실에서, 두 번째 40년은 바로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 그렇게 12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중에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시기에 모세는 이집트 제국의 왕실로부터 쫓겨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교회의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오롯이 견디는 자들만이 비로소 천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상감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사람 가뭄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자들을 모시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넘쳐나던 사역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영적 리더가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길,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품에서 자라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